자, 그럼 하나님의 그 6일 창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존재했던 신약시대 성도들 다 6일 창조, 그 다음에 6천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이걸 믿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1650년에 이 어셔라고 하는 이런 그 유명한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죽고 몇 살 살고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돌아가서 연대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어셔의 연대기예요. 그래서 어셔의 연대기 해서 이 어셔가 이걸 언제 펴냈냐면 1650년에 출간했고, 그 연대기 그거를 성경에다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창세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거기에다 그 옆에 4004라고 써놨잖아요. BC 400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BC 4004년부터 쭉 돼갖고 BC 4년에 예수님 오시고, 이런 모든 일이 이렇게 연대별로 이 안에 다 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그 어셔의 연대기라고 하는 게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나오고 난 지 한 40년 지나서 1650년에 이런 연대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모든 걸 그냥 표로 보고 히스기야는 언제적이고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게, 우리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맨 뒤에 연대기가 있잖아요. 그 연대기가 똑같은 그런 연대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는가, 다윗은 언제 통치하기 시작했나,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대기고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어셔라고 하는 이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 뭐 알고 있는 웨슬리, 위트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또 유명한 매튜 헨리, 그 다음에 청교도 모든 사람들의 글, 스펄전, 무디, 이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재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알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다가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 종들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을 써서 이 세상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진화론인 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진화론은 뭐를 부인하냐,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부인해요. 이렇게 부인하면서 지금 현대 진화론은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억 년 전쯤에 빅뱅이 있었다. 빅뱅.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온 우주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됐다. 지구는 50억 년 전에 나오고,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5천만 년 전에 나오고, 사람은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이제 존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무생명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러면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계속해서 시간만 길게 주어지면 그러면 진화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 같은 이런 존재가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종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종이, 아메바가 사람이 되고 돌덩어리가 시간 지나면 사람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우리가 가서 창조와 그 다음에 진화론의 차이를 이제 가서 보시면, 성경은 창조가 6천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 대충 6천년 전. 진화론은 200억 년 얘기하는 거예요. 200억 년, 여러분. 그러면 6천년하고 200억 년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그 갭. 그렇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이제 파급이 되고 사람들에게 막 전달이 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교회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영 얼스 이렇게 돼갖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증거가 있고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외에는. 그래서 뭐가 등장했냐? 재창조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진화론이 100억 년을 얘기하면 100억 년을 끼워 넣고, 200억 년이라 그러면 200억 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갭, 간격이 있는 이러한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비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billions of years,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진화론이 300억 그러면 300억 넣을 수 있는 그렇게 갭이 저 안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성경하고 진화론은 연대가 다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러한 그 갭이론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이 긴 시간 얘기해도 우리도 긴 시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뭘 얘기하냐? 원래 창조가 있어서 원래 지구가 있었고 그랬는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반역을 해갖고 이 원래 지구,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 어떤 종족들, 인간 종족들이 다 홍수로 파멸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인간 종족을 프리 아다믹 레이스, 아담 이전에 어떤 종족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기간, 100억 년이든 200억 년이든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구를 다시 창조하기 시작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허구인데 그 허구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창조라는 겁니다. 원래 창조.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무리들에 의한 이런 반역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창조 때 모든 게 다 홍수로 파멸이 됐어요. 그래서 1장 1절하고 2절의 긴 시간의 간극 아니면 갭,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100억 년, 200억 년이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원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영어로 가서 보면 was로 돼 있잖아요. was. 이 사람들이 이거를 became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성경을 이제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고쳐야만 가서 보면 the earth was without form, wa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became 하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말인데, 그래서 이 was가 became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 때문에 땅이 이제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재창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다 홍수에 잠겼어요. 이게 이렇게 잠겨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는 이러한 구조로 성경이 돼 있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진화론의 이런 그 노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어느 면에선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겠는데 뭐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은 뭐 진화론 100억 년 저기 까맣게 되는 저기 100억 년이다 100억 년 하면 되니까 뭐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로 어쨌든 이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재창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갭은 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억 년, 20억 년 뭐 상관 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는 이제 재창조가 이제 되는 거다 해서 creation이 아니라 recreation 이렇게 요런 구조로 성경을 이제 보는 거, 이게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극이론 이거 신봉하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이제 이런 거 부인할 거예요. 뭘 부인하냐? 이게 유신 진화론이다. 이걸 부인할 겁니다. 근데 이 이론은 유신 진화론. 얼마 전에 요 옆에 부천의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가 유신 진화론 가르쳤다가 지금 학교에서 제적돼 갖고 교수직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긴 거 여러분 들으셨죠?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메바나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오랜 시간 지나가서 이제 사람이 됐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이제 유신 진화론이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진화론이 200억 년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200억 년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는가? 그래서 나온 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조가 6일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6일의 하루가 진짜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가 10억 년도 될 수 있고 20억 년도 될 수 있고 30억 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지나면서 진화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사람이 나오게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게 유신 진화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뭐 원하는 대로 30억 년, 뭐 40억 년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신 진화론이에요. 자, 그럼 간극 이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냐?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100억 년이다, 200억 년이다, 이거를 그걸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다 거기다 싹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다, 유신 진화론의 일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신 진화론, 하루가 수십억 년이 된다고 하는 이런 거나,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200억 년이고 얼마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나, 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200억 년, 이 긴 기간을 어떻게든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잣대로 어떤 사람 유신 진화론, 어떤 사람 간극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거를 진화론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자, 간극 이론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간극 이론도 이제 형태가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스코필드 성경에서 제시한 그 간극 이론. 미국의 스코필드 성경이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스코필드는 1843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이제 죽었고 아주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목사하고 성경교사인데, 이 사람이 1909년에 스코필드 이제 성경을 이제 냈습니다. 그 스코필드 성경에 여기 1장에 가서, 창세기 1장 그 주석에 가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간극 이론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고 이게 세상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는 창세기 1장, 예레미야 4장, 이사야서 14장, 24장, 45장, 에스겔서 28장, 35장에서 본인 스스로 뽑은 단어나 구절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갭 이론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의도로 만들었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진화론이 팽배하고 이러니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영국에서 촐머스라고 하는 목사 등이 만든 그런 그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그런 그 재창조 이거를 여러 가지 성경 구조들을 조합을 해서 가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재창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재창조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스코필드 참조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간극 이론은 무한대로 긴 이런 시간의 간극이 하여튼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기간 전에 존재했던 원래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1장, 그걸 원창조다. 따라서 그들은 2절은 원래 지구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묘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1장 1절 2절 사이에 긴 기간의 간격이 있었다. 그래서 갭이에요. 여러분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갭. 그래서 뭐 갭 투자 이런 거 그게 다 갭이잖아요. 여러분 갭. 이런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갭 티오리입니다. 갭 페이스가 아니라 갭 믿음이 아니고 갭 티오리. 이거는 그냥 하이퍼세시스, 가설에 이제 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한 이런 이론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간극 이론은 그 당시 존재했던 세상, 지구,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천사들 간에 있었던 전쟁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추방하시고 지옥에서 그들을 사슬로 묶은 다음에 하여튼 설명할 수 없던 이유로 지구의 표면을 보내갖고 그래서 지구가 물로 가득 차게 이렇게 이제 됐다. 스코필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라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킹잼 성경에 뭐라 그럴까, 도입해준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러크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제임스 낙스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주장을 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말씀 보존학회냐, 하여튼 러크맨에게 영향받은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박진영이가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국내에서는 말씀 보존학회, 또 러크맨 추종자들, 그래서 이 러크맨 추종자들이 두 종류의 킹제임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냈는데, 여긴 다 창세기 1장 28절 replenish라는 이런 단어를 이걸 다시 채우다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replenish를 다시 채우다로 만든 거는 거기 러크만의 영향을 받은 한국말로 된 그 성경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파괴, 그 다음에 재창조, 이거를 성경 해석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도서관 전체가 다 재창조예요. 그냥 도서관 전체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재창조 이론과 몇몇 극단적 이런 주장들 이런 거 빼고는 사실 스코필드, 라킨, 그 다음에 낙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훌륭한 그런 성경 신자들이에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제 전달해 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재창조는 그렇지 않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에 초점을 여러분이 둬야지,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재창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